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난해 부활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을 함께 읽으면서 세 가지 첫 열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성신께서 새로운 세상의 첫 열매로서 각 신자 안에 계시며 이러한 두 가지 첫 열매를 받은 신자 자신이 또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15장 21절 이하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올 미래의 역사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말 번역이 조금 부족해서 이건 죽은 것 같이가 아니라 죽는 것 같이 하고 현재형으로 번역해야 마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는 참으로 굉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죽음, 사망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와 동시에 그 난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려줍니다. 21절은 죽음의 원인 제공자가 한 사람인 사실을 말하고 22절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섭고 끔찍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오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듯이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부활도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신 인물이 인류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단 두 사람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요,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의 대표자는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라 불리기도 하시고 47절 말씀이 그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기도 하십니다. 45절에서 그렇게 부르지요. 둘째 사람이라 함은 아담이 첫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시다, 그 말이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아담이라 함은 인류의 대표자는 둘째로 끝이고 셋째, 넷째의 대표자는 다시 없기에 마지막 아담이라 합니다. 그래 이 21절, 22절이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를 대표의 원리라고 하여도 좋고 연합의 원리라고 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표현하는 말이 22절에 들어있는데 아담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명이 하나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요 머리이기에 아담의 첫 범죄와 타락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죄에 대하여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원죄하면 아담의 첫 범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안 되면 조상 탓입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이 고생을 한단 말이지, 참 꼴이 우습다 하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데, 원죄는 아담의 첫 범죄에 참여한 것만이 아니요, 그 부패한 본성을 유전받는 것입니다. 그래, 그 부패한 본성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 마음 안에, 그의 전 존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을 탓할 것도 없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죄를 행하고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아담과 연합되고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인류는 죽고 또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하나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 이 연합, 이 연대, 이 연결은 사람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연합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이 육신의 생명과 죽음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걸린 중대한 연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할 때 이 구절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 구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3절에서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힙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차례가 있습니다. 맨 먼저 새 인류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인류의 머리로서 죽음이 침해하지 못하는 부활의 생명, 영원히 복된 생명을 얻으십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곧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동질의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또 죽는 것이 우리 인류라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생생한 현실이듯이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도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 24절로 26절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니는 우주적인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특별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24절 이하는 이렇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합니다. 24절을 따르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날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면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24절은 역사의 마지막 그날에 될 일을 미리 선언하고, 그 다음 25절은 그 역사의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가 하는 그 역사 전체의 청사진을 지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 24절에 나오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모든 악한 세력을 가리키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의 악한 통치 권력도 포함될 것이고, 이 악한 세상 문화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 곧 마귀와 귀신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 올해 첫날 원단 예배 때 함께 읽은 시편 2편에서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세상 정신의 핵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양심을 옥죄는 족쇄로 여기고 멍에와 굴레로 여겨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자유를 구가하고 살자, 내 맘대로 살자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사실을 시편 2편은 노래합니다. 이것은 주로는 이 땅에 있는 악한 정치 권력들, 그것이 작은 권력이 아닙니다. 히틀러도 그렇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북한에 2300만 동포를 꼼짝도 못하게, 숨도 쉬지 못하고 눈 멀고 귀 멀게 해서 마치 무인도의 섬처럼 폐쇄 사회로 만든 그 강력한 세력을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사탄적이며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게 하지 못하는 강력한 세력입니까? 거기에 태어나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한 인생이라는 게. 그 얼마나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하냔 말입니다. 이런 악한 정치 권력과 악한 세력들이 역사 가운데 대대로 있고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직시한다면 평생 추구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게 자기의 정욕이니까 자기가 몸의 정욕을 따라서 성욕과 탐심을 발산하며 살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나는 공부를 좀 했네, 나는 학력이 좋네, 나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네, 나는 이만한 눈이 있네 하면서 남들과 다른 자기의 특성을,
자랑하고 혹은 돈을 자랑하든지 자식 자랑이라도 해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결국 그 인간의 모든 것, 그가 추구했던 60년, 80년 평생의 모든 것일 뿐인데 그게 이 세상 사람의 본질이잖아요. 전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은 자기는 자기 정욕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악한 자 마귀의 품 안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이 명명백백히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의 품 안에 안겨서 악한 자의 정욕을 따라 자기 정욕을 추구하면서 평생 살다가 악한 자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개인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센세이션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늘과 온 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결말을 결정지을 우주적인 대사건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겠습니다. 여기 멸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무장해제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신다, 그것입니다. 완전히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5절을 따르면 이런 역사의 마지막 날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그 장구한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원수가 자신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복종할 그날이 될 때까지 이제도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자신의 원수들을 하나하나 정복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오늘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재입니다. 어떻게 원수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시는가 하면 때로는 회심 전에 청년 사울과 같은 원수 진영의 행동대장 노릇하던 자를 단번에 제압하셔서 자신의 충복으로 부려 쓰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작은 벌레를 통해 헤롯 왕 같은 사악하게 이를 데 없는 원수의 목숨을 즉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어느 때는 로마 황제를 무릎 꿇리셔서 로마 제국이 그토록
몇백 년을 박해하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공인하게 하십니다. 이런 거대한 일뿐만 아니라 본질상 지옥의 자식이요 사탄의 종노릇하던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과거에 강력한 왕명을 발하셔서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하셨듯이 음부와 지옥을 향해 아무개야 나오라 하고 왕명을 발하시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님께서 원수를 하나하나 정복하여 가시는 방법입니다. 자기는 어느 날 뭐가 마음이 잘 안 좋고 뭐가 불편해서 누구 권유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과 마귀는 자기 안에 갇힌 자를 결단코 스스로 문을 열고 내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오른편에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채로 왕명을 발하셔서 누구야 나오너라 하고 명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신약 모든 신자의 회심의 배경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왕권의 발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25절이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한글 개역의 번역대로는 불가불, 이건 이중부정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가진 개정 개역으로는 반드시입니다.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불가불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고 왕노릇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를 주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 뜻대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지옥에 쳐넣을 자를 지옥에 쳐넣으시면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이 25절 말씀은 일찍이 주전 1000년경쯤에 다윗이 예언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확언은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의 예언이 있어서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확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봤습니까? 그걸 겪습니까? 못 겪어요. 아직은. 바울은 2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역사의 마지막 될 일을 자기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래 시편 110편 1절과 2절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미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심오한 구약의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왕으로서 다스려서 상승왕으로서 백전백승을 거두며 사방의 대적을 제압한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가장 절정에 이른 계시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는 심오한 예언자입니다. 1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 앞에 두 분의 주가 계십니다. 하나는 여호와,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창조주시요 모세 이래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 그게 단일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되는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옆에 내 주라고 부르는 My Lord, 내 주라고 부르시는 분이 여호와 앞에 또 계신 사실을 그는 봅니다. 그리고 예언자로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왕인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부르는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 여호와 내가 너 다윗의 주인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네가 원수들의 목을 밟고 네 발바닥에 밟을 그때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의 발 앞에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편,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는 왕좌에 다윗이 자기의 주라 부르는 그분을 앉히시는 장면을 그는 봅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구원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 왕권의 상징인 왕홀을 내보내셔서 왕권을 발휘하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원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원수 노릇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제대로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두어 주 전에 제가 우리 교우분의 그 부친되는 연세 많으신 88세 되신 분에게 전도를 하러 그 댁에 가서, 그분은 평생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나간 것 외에 70, 80평생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 그분 댁에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거실에 앉았고 여기 주방이 이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집안에 갑자기 집안에 들어와서 낯선 사람인데 문을 열고 쓱 들어오더니 소파에 벌러덩 눕고, 아니 등이 백이네 하면서 침대에 가서 눕더니 한잠 잠깐 자고 일어나서는 출출하네 하면서 냉장고를 열어서 이것저것 꺼내 먹고 전화를 해서 자기 아는 사람 불러다가 음식을 만들어 준다면은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당장 112에 신고를 해서 가택 침입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햇빛을 쬐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로 모든 식물과 야채와 과일을 매일 먹고 살고 하나님의 공기를 마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인신도 씁니다. 가난한 사람 가끔 돕기도 하고 친구를 대접도 하면서 그래 나도 인심 쓸 줄 안다 하지만 그게 다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냉장고 꺼내서 자기 친구 대접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어떻게 선행이며 그게 어떻게 관대함이겠습니까? 근본을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모르는 거라고요. 죄인은 모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반역자입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제대로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살면 그게 어떻게 사람으로 사는 것이며 그게 어떻게 도둑놈 심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게 죄라고요. 그래, 여기 보면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리스도께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왕권을 발휘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 원수된 사람들 가운데에 용서 못할 자는 지옥에 쳐넣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실 자들은 왕권을 발휘하셔서 지옥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꺼내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 다윗은 1000년 전에 희한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나의 주라고 부르는 또 다른 한 분이 여호와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것을 보았고, 여호와의 왕권이 원수들 중에서 발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뵈면서 다윗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왕노릇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이러니 역사의 마지막 그날은 온다. 모든 권세, 모든 통치,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멸하신다 하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26절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합니다. 죽음은 맨 나중에 멸망받겠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얼마나 지독한 원수이며 얼마나 끈질긴 원수입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죽음이 얼마나 미운 원수인지 몸서리 나도록 절실하고 절절하게 알 것입니다. 죽음은 맨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맨 마지막에 마침내 멸망할 것입니다. 그날에 과연 죽음이 죽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신자들 앞에 열릴 것입니다. 그래, 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20장 14, 15절을 보면 죽음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14절 이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구덩이 속에 죽음이 던져지겠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음부도 던져지겠습니다. 그래, 죽음은 불못 속에, 불연못 속에 항상 있을 것이고 음부도 불연못 속에 항상 있겠습니다. 15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모든 사람은 죽음과 음부와 함께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겠습니다. 여기 26절을 가만히 보면 순서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맨 나중에, 맨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23절에서 이미 밝힌 대로 부활에도 차례와 순서가 있듯이 원수가 멸망하는 데에도 차례와 순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차례와 순서가 있기에 여기에서 긴장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자로서 부활의 몸을 이미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주님을 거스르는 원수들이 많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이 강력한 위세를 떨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세력권 안에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래, 이 고린도서를 쓴 같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대로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인 우리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죽음을 겪으니까, 사별의 고통을 겪으니까. 그래,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첫 열매가 이미 익었으니 과수원의 나머지 모든 열매가 다 무르익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참되게 믿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고 기억하는 주일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참되게 엎드려 우리의 왕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우리에게 임할 부활의 첫 열매인 사실을 굳게 믿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게 되는 그때에 28절 맨 마지막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절한 거라고요. 그날에는 문자 그대로 모든 피조물 안에 주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셔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받은 그 목적을 온전히 완전히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으로서 만유 안에 모든 피조물 안에 가득 계시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걸 가져오는 거라고요. 그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복된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보증하는 첫 열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올 역사의 미래입니다. 미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피조물과 내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증명합니다. 내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압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이 인용될 때마다 그 구약 성경을 힘써 찾아가서 그 앞뒤를 찬찬히 읽으면 배우는 게 많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경이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인용한 대로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내 주라고 부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면서 원수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정복하여 가시는 사실을 노래하였는데, 그건 그리스도 송가지 않습니까?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노래잖아요, 110편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 그리스도의 백성의 모습도 함께 노래합니다. 그게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1, 2절에서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래하고, 3절에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르는 하나님 백성을 노래한다고요. 뭐랍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좌정하여 계시는 지금이 곧 주님의 권능의 날 아닙니까? 이 날에 주님의 백성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들은 새벽 이슬 같은 신선한 생명력을 가진 주님의 청년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이 없이 푸르디 푸른 청년의 기상을 품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라고 부를 신비한 왕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면서 모든 원수들을 하나하나 정복하여 가는 사실을 노래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믿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예언한 바로 다윗의 주이신 사실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왕으로서 모든 원수들을 하나하나 정복하여 가실 때에 마침내 다윗도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마지막 원수 사망까지 멸망에 쳐넣으셔서 영원한 부활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주님의 모든 백성에게 가져오실 날이 오고야 말 것을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왕으로 계시니 그 옛날 모든 백성의 경배와 엎드려 경배를 받는 왕인 다윗 자신이 그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야 할 내 주라 부른 그 그리스도 앞에 저희가 주일마다 다 함께 기꺼이 엎드리오며 그리스도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저희를 받으시며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이므로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로서 주님 앞에 나와 힘찬 찬송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며 그의 온 생활이 주님을 닮아 거룩하여진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저희의 이 부족한 목소리와 부족한 음감으로 주님을 찬송하고자 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름답고 그 완전할 천만 천사들의 큰 찬송 가운데에 늘 계시는 분이시온데 저희 같은 자들의 이 보잘것없는 찬송이 주님의 영광에 한 점 보탤 것이 없는 줄로 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혈을 천사들을 위해 쏟으신 것이 아니요 주님의 자녀들, 죄로 이지러지고 타락한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귀한 피를 흘리셨으니 그 백성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큰 찬송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는 보람과 기쁨을 거두시기를 원하오며 그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도 저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기쁨과 보람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